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예루살렘에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의 왕의 곁에 서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역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다 함께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 여기도 이런 일이 필요하구나, 저기도 저런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막막합니다. 뭐 당장에 암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암 환자들 돌보는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뤄가는 그런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아무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해내가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야다, 이름 뜻이 자기 이 3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이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이름대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아달랴가 완전히 자기의 통치 권한으로 유다를 이스라엘과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격분하는 자는 제사장이겠죠. 이 여호야다가 하나의 수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자 요아스가 다시 왕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통성은 요아스에게 있기 때문에 요아스를 다시 등장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시뻘건 눈을 뜨고 있는 아달랴의 그 감시를 어떻게 피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7년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용기를 내어.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용기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용기를 내어서 누구를 불렀느냐?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백부장들을. 그러니까 100명씩 다룰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각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자, 이 백부장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름들은 뭐 이렇게 쭉 써 있고요. 자,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 이 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일을 이루려면은 유다에 있는 각 고을로 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세력들을 와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자 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끔 보다 보면 삼국지가 자꾸 생각나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이제 조조의 말쯤에 조조의 그 통치를 싫어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왕을 그 뭐라고 그럴까, 자기는 이제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닌데 왕을 딱 세워놓고는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는 조조가 아주 그냥 폭정을 일으키니까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이제 조용히 이제 모여서 자, 우리가 이제 저 조조를 죽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조조가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랬기 때문에 약을 타던 그 한의사가 계속 약을 줘가지고 이제 조조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탄로가 나요. 탄로가 난 이유가 뭐냐? 지나가던 인간 하나 때문에. 지나가던 웬 그 나쁜 놈이죠. 아무튼 족한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지나가다 이렇게 봐요. 거기 그 지들끼리 모의하고 있는 거를. 그걸 또 가가지고 조조한테 알려요. 나쁜 놈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발견했더니 진짜로 그들이 몰래 혈맹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조조를 죽이자 했던 걸 발견해서 싹 다 죽여버리죠. 글쎄, 조조니까 그 정도 했는지 모르겠고 소설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달랴가 얼마나 감시를 하겠습니까? 자기는 정통성이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요아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유다의 왕자인데. 자, 그런 가운데 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점이 누구냐? 한 사람, 여호야다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이 곧 여러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고 그 여러 사람이 전 고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투사들을 끊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유다를 돌아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고 있게 되는 거고,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여호야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달랴를 죽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던 책 중에 하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오늘 이 본문을 후원하는 심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는 어렵지만 사실 몇 사람이 있으면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 사람을 이끌기까지는 혼자 씨름해야 돼요, 사실. 그렇고 나면 티핑 포인트, 소위 말해서 불이 붙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이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아무도 그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다 지나가. 그런데 세 사람이 티핑 포인트가 세 사람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갑자기 또 똑같이 서서 딱 가리키면 중간에 있던 횡단보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길 다 쳐다봐요. 다 같이 쳐다보게 돼.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전체가 무브먼트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요. 처음에 어머니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도 반대했어요. 저도. 왜 하나로 교회를 놔두고 노숙자를 갑자기 도우려고 하느냐.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줬느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혼자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날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서울역 센터에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돈 받고 하시는 그 조리팀이 이 식사를 준비한 줄 알았더니 봉사팀이 새벽 5시부터 준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숙인들이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정말 정성 어린 음식들을 행복하게 드시더라고. 내가 먹으면서 행복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따뜻한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새벽 5시부터 준비한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은 돕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처음 시작할 땐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전진하면 됩니다. 홀로 외롭고 두려워도 감당하면 돼요. 바로 무엇을 이겨내면 되냐?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한 분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 18세기 미국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부흥론이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를. 각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같이 미국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같으면 이메일 딱 찍어가지고 총회 본부 가가지고 이메일 싹 붙여넣게 해가지고 촥 뿌리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이때는 18세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글로 편지를 쓰냐. 그런데 답장이 뭐라고 오느냐? 당신 목회나 신경 쓰시오. 비판하는 편지도 오고 뭐 당연히 답도 없는 편지들도 많이 있고 동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 어떤 글에 보니까 평가하는 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중심으로 그게 트리거 됐다. 그게 하나의 방아쇠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대부흥의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은 어떤 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내야 돼. 근데 바로 이 편지 쓰기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 꾸준함, 성실함이 바탕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소중한 사람들 정신이기도 해요.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맨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서서 오롯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일이 진행되어지느냐? 내가 그 사명을 받고 감당하겠다고 순종할 때부터 이미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역은 그때부터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자기 목숨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역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설레이고 반드시 우리 환우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응답 받아서 다 나와서 나가시길 바라고 행복하고 즐겁게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뚝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